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속해서 12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도, 21절 말씀에서도, 10장 4절 말씀에서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열심일까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진멸하기까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범하는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셔서 공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냐면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다시 서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 왜 힘든가? 왜 지치고 왜 고나고 왜 넘어지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욕심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의 섭리 또 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모든 일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죄와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왜 성도들을 죄 가운데 두시느냐? 왜 성도들에게 그 죄 가운데 있게 하여 징계받게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하여지고, 겸손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늘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죄 안에 있었던 그 자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죄를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때로는 채찍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만 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세요. 영을 부어주셨는데 또 죄를 범해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시는 인자와 자비의 그 마지막까지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놓지 않으시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자기 성도 삼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도 하나님 창세 전부터 끝까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늘 눈동자가처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건 그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를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시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며, 그러면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왜가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8절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이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알 것이오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 죄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냐면, 왜 교만하고 완악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셨어. 무너졌어? 우리가 다시 세우면 되지 뭐. 벽돌을 무너뜨리시면 다듬은 돌로 세울 것이고, 뽕나무를 찍어버리셨으면 백향목으로 대신할 수 있어. 대신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 교만과 완악함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본질과 목적이 그 완악함을 깨려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히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나 무릎으로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함을 보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억울해하고 거기다 더 완악해져서 그럼 뭐 내가 뭐 알아서 하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순간이 느껴진 때 우리는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동맹 가운데 있었던 아람의 왕이죠. 아람의 왕인데 이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켰다. 아람의 대적이 아수르죠.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 북이스라엘 치실 것이고 또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신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블레셋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이전에 동맹이었던 아람 사람이 이젠 자신의 대적에 대해서 자기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로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는 가장 가깝게 우리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되뇌셔야 돼요. 사람은 다시 한번 여러분, 뭐 이거는 앞으로도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은 그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저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해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에게 기대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게 기대는 순간이 우리 안에 자유롭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가 기대는 순간 우리를 족쇄 채워버리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치시죠.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12절 하반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니까 진노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에 진노가 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보였던 모습이 그거예요. 잠시만 잠깐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자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자, 머리는 누굽니까?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그 머리와 꼬리 앞에 선 지도자들, 우리로 따지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에 교회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꼬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잘못된 자기가 더 우선이고 인간의 생각을 더 담아낸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자기 유익을 쫓아서 이야기했던 모든 머리와 꼬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오래지 않은 제 목회 기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요, 공의를 행하세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붙들고, 제가 그걸 봤어요. 성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성도가 뭐 15명, 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행복하고 매일 나누고 누군가 만날 때마다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자를 행복으로 받아들이세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이 볼 땐 부족함이 많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자녀들과 친근하며 세상의 부족으로 그 인생의 모든 자리를 채우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그 삶의 자리를 채워가시니까 항상 기쁨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정말 뭐 중형 대형교회
모든 교회들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입으로는 계속 불평을 하고요. 계속 성도들 향해서 원망을 하고요. 교회에서 부족을 이야기하고 결핍을 이야기하세요.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된 잘못된 그 백성들에게 그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서게 하는 그 모든 자리를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지 몰라요. 뭐 사람이 모를 줄 알고 있다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으셔야 돼요. 죄가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끊어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좋아하면 돈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가족 안에 문제가 있게 하세요. 여러분이 육체로 범죄를 하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누군가의 아픔 가운데 있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직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셔야 돼요. 내 안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봤던 죄의 자리가 있다면 내려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서 또 특별히 교회 지도자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소그룹 리더와 또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세상의 모든 자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갑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고아와 가부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앞에 선 사람으로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악의 결과 이제는 뭐예요? 이런 모든 입들이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하는 그 입이 다 망령되이 말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입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출애굽기 나눴죠. 홍해 앞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 앞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입이 문제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모세도 나 우리 죽이려고 그랬지. 야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를 보지 못할 뻔했지만 모세가 단호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네 이제 그네 바라보지 마. 홍해 바라보지 마.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보지 마. 누굴 봐라? 여호와의 행하실 일을 봐라. 하나님 일을 봐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다는 게 뭐였다고? 말씀을 이 새벽에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있어야 될까요?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공손한 자세.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 상황과 환경을 상황하지 않고 충성하겠다는 그 자세로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이 그들의 입이 부정이 이 모든 일을 초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펴신 손이 그대로 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자리가 18절 19절에 무엇입니까?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그 땅이 불타요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이제 불타오르는 섭과 같고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러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비참함이 뭐예요?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나수르가 쳐들어와서 고립이 되고 이후에 나중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성이 고립이 되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죠. 서로의 자식을 나눠서 잡아먹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극단적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북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실까요? 그 북이스라엘의 진노가 그 죄가 아주 너무나도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빨리 무릎으로 나오는 게 복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요 다 자기 성격대로 살죠.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성격이 있고 다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고집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 세상 살아요. 여러분 그 고집과 성격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목사 같구나 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제가 머리로는 많은 계산이 섭니다. 금세 제가 직장 생활도 했고 나름대로 사업도 했었기 때문에 금세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계획들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끝에서 말씀 안에 부딪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생각하다 마지막 결과를 내다보면 꼭 사람이 좋아할,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계획적인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꼭 미련하고 바보 같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께 이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되,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마지막 끝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 서로 친했던 것 같죠? 므낫세 에브라임은 형제잖아요. 형제끼리도 치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치고받고 하다 좀 마음만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조금 둘이 괜찮으면 이제 자기 민족, 자기 다른 형제들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과 이유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끝자락까지, 그 죄를 진멸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복된 자리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죄를 치는 자리로 가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들어서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제도 우리 세 가족이 등록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나 황송할 정도로 제 설교를 2번, 3번 계속해서 듣고 설교를 하는 내용만 다 적으신다는 거예요. 다 적어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지금 와서, 본인이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3년 반부터 시작된 설교들을 다시 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2번씩 이상 듣고 계속 듣고, 들으면서 요즘에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무 확신 있게, 목사님 말씀이면 되더라고요. 말씀이면 되더. 예전에는 세상의 지식을 탐구하는 일에 너무나 몰두해서, 심지어는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 사건이 있었나 말았나,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까지 다 살펴보면서 오전 내내를 공자, 맹자, 순자, 스님들, 신부님들의 좋은 말들로 어떻게든 자기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데, 이 지식이 채워질수록 오히려 더 허무하고 더 지쳐가고 어려워졌는데, 왜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이 말씀으로만, 우리 교회 온 다음부터는 이 말씀으로만 듣다 보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저한테 너무 확신 있게, 목사님 말씀만 보면 되더라고요 하는데, 순간 제가 더 앞으로 말씀 잘 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무한해져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저는 못 살아낼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분은 그 말씀의 기쁨과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가다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전하는 나는 못 누리는 기쁨들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구나.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다시 말씀을 쫓아오게끔 치셔서라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자기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마지막 10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혼을 어떻게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 여러분, 백성들을 향해서 선하고 또 지혜로운 말과 법령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불의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가난한 자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과부의 것들 토색 빼앗아버리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삶.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있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있는가,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는가.
참 제가 감사할 때는요, 교회 와서 어제도 이제 새가족이 오면 제가 어제 새가족이랑 거의 뭐 1시간 반을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가는 줄 모르고 그 시간에 아차 싶은 건 항상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지, 밖에서 이제 식사하고 계시는데 어떡하지? 너무 감사한 건 다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그 성도들 돌아보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식사할 때 제발 어느 정도 본인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친한 사람끼리만 계속 먹지 말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앉아서 말동무해드리고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고, 좀 그분들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섬김에, 그 자리마저도 섬김의 자리를 가시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여기저기 웃음소리가 들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연약하다는 게 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없으면 뭐예요? 너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누구에게도 너 용서받으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신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리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자리에서요, 저는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는 게 진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나의 힘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자리를 감당해내며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 마음 다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부터 휴가 갑니다. 오늘 휴가 가는 자리에서 제가 작정한 게 있어요.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애들이 하라는 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하고 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설교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겠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손이 복을 줄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게끔 순종과 겸손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겨우 복되는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더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 오늘도 나의 말이 불의를 말하면, 오늘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완악함을 내어던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펴신 손이 진노가 아니라 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가족들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 부모와 형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사람의 눈에 차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가 되어서 우리를 향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진멸하시길 원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